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 심란하기만 합니다. 벌써 2달 넘게 이어진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했던 것들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줄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또 심지어는 일상생활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참 익숙하지가 않죠. 어떤 강제된 어떤 제도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이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없죠. 코로나 슈퍼감염이 지난 2월 28일 대구에서 그 신천지 신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큰 이제 감염이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한 자릿수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줄은 상태인데요. 이제 소강 상태 들었죠? 근데 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서 일어나면서, 세간의 이 신천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교단은 이제 이단이다, 사입이다고 해서 이제 또 일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편 이제 방역당국, 을 이제 관할하는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 신천지를 또 코로나의 주범으로, 코로나 슈퍼감염의 주범으로 이제 또 몰면서 아주 큰 이제 아주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어쨌든 이 신천지는 뭐 제가 신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천지는 어쨌든 개신교의 그 사입이 한 종파죠. 그리고 그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그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성서 해석을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파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의 그 신약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가톨릭에서 이제 묵시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성서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이제 종파, 이것도 특히 잘못된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엄청나게 잘못됐죠.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그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해석하는 주 내용이 그 신천지의 그 사이비 이제 교파로서 신천지의 이제 교주인 그 이만희의 그 신격과에 상당히 매여 있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비 종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나 이제 개신교의 그 사이비 종파가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개신교가 전래된 이래로 이제 그 개신교 쪽에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워낙 종교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2019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을 봤더니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제도권 종교,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그다음에 개신교죠. 개신교, 이제 천주교, 이렇게 세 개 종교의 교인들이 이제 가장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인구가 전체 종교 인구의 98%를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유난히 이 종교성이 강해서 사실 종교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을 많이 갖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심각할 정도의 종교 갈등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인의 신명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종교에 관한 문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종교의 출발점은,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게 우주 탄생과, 그다음에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그 탐구에서 시작이 되죠. 근원적인 어떤 질문, 그 우주 탄생과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탐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종교가 시작된 인류 문화 역사에서 봤을 때 대략 한
그 원시 신앙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BC 3000년경, 그러니까 청동기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원시 종교로 출발했던 그 종교 형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물론 이제 그 고대 종교는 뭐 정치나 그다음에 제의나 경제나 이게 이제 분리되지 않았죠.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였고, 이제 이후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회가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종교가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 또는 교의, 그다음에 이제 제의, 교의나 교리라고 해야 맞겠나요? 교리 또는 이제 제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등의 그 혼합 체계를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에서 믿는 그 대상, 신이죠. 그 신에 대한 자신의 이제 믿음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리는 그런 신앙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세워놓은 그 일종의 교리 등을 이제 표함하는 거겠고요. 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의는 이제 그 신앙하는 뭐 절대자에게 그 드리는 일종의 그 제의, 어떤 의례제, 의식, 리추얼, 그래서 뭐 예불이 됐든 아니면 예배가 됐든 이제 그 미사가 됐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된 하나의 신념 체계를 보통 우리가 신념 체계를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근데 이 종교에서 이제 발전한 것이 이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종교 이런 어떤 종교 체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어떤 그 성향을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를 하면 그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석. 자신이 체험한 종교가, 자기가 믿는 있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안에 교의 체계나 아니면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인식 또는 인지를 하게 되는 이제 이 과정이 보통 우리가 그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 나타나는 게, 이 종교성을 표현하는 게 그 독일의 심리학자죠. 칼 구스타프 융이 그 정신분석학에서 썼던 용어가 뭐냐면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 그 집단 무의식과 이제 원형 아키타입인데,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민족을 구성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그 민족 같은 이제 언어와 그 생활 방식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통의 전통을 기반으로 형성된 일종의 어떤 그 공동체들이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전승되어서 나타나는 이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나 교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시작되는 그 원류에서부터, 그럼 이제 고대가 되겠죠. 원류에서부터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승되어 온 공통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경험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이제 해석들, 이제 그게 이제 종교성인데,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종교도 그렇고 종교성도 그렇고,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자신의 뭐 종교마다 교리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실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뭐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해탈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득도를 한다고 하는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긴 하지만, 결국 현실의 잘못된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자신을 올가매는 뭐 이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그리고 이 악을 씻어내는, 악과 죄를 씻어내는 이 정화작용이 반드시 들어가죠. 이 종교에서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과 죄를 씻어내는 이 정화작용이 영성이에요. 이게. 이 영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특정한 그 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나 악에 대한 그런 정화 작용을 보통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영성을 갖게 되지만 지금은 반드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만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죄와 악에서부터의 해방, 해탈,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씻어내는 과정이 이제 영성이긴 하고, 이 영성이 종교를 바탕에서 이루어지긴 하나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제 제목대로 그 한국 사람들이 신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이게 모아진 것이 신명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종교성과 영성이 모여진 게 신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명하면은 한자로 그 목순명자도 쓰죠. 그래서 목순명자를 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이지만 이 신명, 요 밝은 명자를 쓸 때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기운이거든요. 즉 천지의 신령한 기운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 기운을 받는 게 이제 그 신명, 천지의 신령한 기운, 그 신명을 받는 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성을 가지게 된 거, 그것이 곧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신체험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의 기운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잘 표현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이 동경대전에서 그 동경대전 포덕문에 자신이 그 1860년 그 경자년 음력 4월 5일에 그 신체험을 하게 되죠. 그 최재우가 경험하는 이제 그 신체험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하늘님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이제 한글에서 번역한 건 하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신명이에요, 신명. 최재우가 경험한 이 신체험은 신명을 받는 거거든요. 신명 체험입니다. 신명. 이 신명 체험을 수은 선생은 그 동경대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천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천주. 그러니까 동학을 창도한 수은 선생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그 옛때부터 내려온 뭐 유교나 불교나 또는 이제 도교나 그리고 이제 무교, 그리고 자신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 서학, 당시에 이제 천도교죠. 당시에 서학, 이 천도교도 이제 조금 접했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신체험에서의 그 신을 천주라는 표현을 했어요. 천주. 상제라고도 얘기하고 천주라고 하는데, 최재우 선생은 하늘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천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천주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기운, 즉 신명을 받는 걸 시천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이 시천주 신체험을 통해서 동학 운동을 일으켰죠. 동학 운동을 일으켜서 이 동학이 곧 개벽 사상으로 이어지게 됐죠. 근데 이런 한국인의 전통 그런 어떤 그 신체험, 그 신명을 받는 이 어떤 신체험을 그 표현한 분이 이제 최재우 선생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1800년대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부 김항 선생입니다. 김항. 그래서 이 일부 김항 선생님은 이제 정역을 지셨죠. 정역을 지셨어요. 그래서 이 정역은 그 이전에 이제 쭉 주역이 내려왔었죠. 주역이 내려왔는데, 이 주역은 우주 생성 원리를 밝힌 철학이죠. 우주 생성 원리를 밝힌 대역서입니다.
그죠? 역자가 변할 역자잖아요. 근데 이 정역은 우주 생성이 아니라 우주 변화의 원리를 밝힙니다. 우주 원화의 원리. 그래서 이 정역에는 기본적으로 주역의 이론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별자리와 상수, 숫자, 별자리와 상수를 통해서 변화하는 그 천지도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주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그 대역입니다. 큰 역서예요. 이 대역서가 이제 정역인데, 일부 선생님이 담은 이 정역은 결국 인간이 새로운 변화를 한다는 얘기야. 즉, 신명을 느끼고 신명을 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런 우주 변화의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김황 선생님도 이 개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 이 개벽을 깨닫고 개벽을 준비하고 이 개벽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김황 선생님이 이 정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신명신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인의 종교성과 한국인의 그 영성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종교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한국인의 종교성은 지혜 유산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신명신앙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한국인의 지혜 유산과 한국인의 영성으로 구분됐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종교성은 이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써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그 종교에서의 어떤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악과 이 죄를 씻어내는 정화 과정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정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정화 과정은 외부의 어떤 기운, 외부의 에너지, 외부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즉 외부의 기운과 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외부의 어떤 기운.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에너지 또는 외부 기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이제 지작이라고 하는데, 슈만 공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영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이제 외부 기운, 외부 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이다. 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죄와 악, 그리고 자기 밖에 있는 이제 구조적인 이 사회의 악과 사회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정화 과정으로서 이제 영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성은 이제 다시 말로 하면 지혜 유산인데,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유산, 한국인의 가장 큰 지혜 유산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이 지금까지 환인, 환웅, 단군서부터 시작되는 고대 상고사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전승되어져 오는 가장 큰 지혜 유산은 홍익사상입니다. 홍익사상. 홍익인간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이 홍익인간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익사상이 한국인의 지혜입니다. 한국인의 지혜 유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어도 일부 김황 선생님과 수훈 최재우 선생이 활동했던 1800년대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어. 그러나 19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20년 동안 우리는 한국인의 가장 큰,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이면서 한국인의 어떤 정신 원형이자 또 한국인의 신명사상, 신명신앙이 되고 영성이 되는 그 핵심을 이루는 홍익사상을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특히나 1948년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어떤 국가제도, 그리고 국가체제를 통해서 굉장히 혼란을 교섭하고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역경들을 가져오는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는 상당 부분 상실을 했죠. 바로 이거예요. 홍익사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 제가 정관영 TV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홍익사상, 이 홍익이념, 우리의 지혜유산의 실천 이념으로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통천제세예요. 그 정관영 TV 메인 화면에 보면 통천제세 나와 있죠. 하늘과 통하며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홍익 정신이거든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이롭게 하는 이 홍익 사상을 담고 있는 이 홍익 사상을 실천하는 실천 이념이 통천제세고요. 또 하나는 함홍광대입니다. 함홍광대. 넓은 것을 담아서 큰 것을 비춘다. 여기서 큰 거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뭐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8천여 동안 이어져 왔던 지혜 유산을 이제 세상에 펼친다. 이게 바로 함홍광대예요. 그래서 통천제세와 이 함홍광대는 바로 우리의 지혜 유산인 홍익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신명사상,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해오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리고 서양의 그 과학기술 문명의 우리의 그 진정한 지혜유산,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혜유산을 떨쳐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제 우리를 지탱해 왔던 건 바로 이 지혜유산이에요. 이 지혜유산과 이 한국인의 영성이 우리 한국인의 신명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이고 우리의 삶의 원형이고 또 우리의 지혜의 역사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천지인 삼재, 음양 오행사상,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천부경,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정신 사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 신명신앙은 1800년대에 수훈 최재호 선생과 일부 김황 선생이 이야기한 이 개벽, 이 후천 개벽을 이끄는 힘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 세계적 유행병으로 돌면서 뭐 지금도 엄청난 특히 이제 유럽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확진자 사망자를 낳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적어도 1980년대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로 이루어진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체제와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져왔던 가치관을 분명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글로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이끌어왔던 이데올로기는, 이념은, 가치는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에만 두는 그런 어떤 물질 문명, 서양의 물질 문명에 가장 앞선 어떤 그런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어떤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글로벌 자본주의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가 이끌어왔던 이 지금 자본주의가 멈춰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어떤 번영을 이룬 지금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서양의 물질 문명의 그 정신 가치가 이제 쇠퇴하고 새로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적 가치로서 동양의 가치, 정신 문명의 가치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019년 11월 14일에 그 세계의 중심 한반도라는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작년 11월이니까 이제 코로나가 나기 전이었는데, 지금 이 세계 문명의 흐름은 서양의 물질 문명의 강한 어떤 그 흐름들이 쇠퇴하고 이제는 서양이 아닌 동양,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정신 문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거기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신명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신명사상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홍익사상이면서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조상령입니다. 조상령. 우리가 지난 8천년 동안 환인, 환웅, 단군의 그런 어떤 이 지혜유산을 우리가 쭉 받아오면서 우리의 그 정신 원형이 되고 집단 무의식의 중요한 뿌리로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만, 이것을 이어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화적인 중요한 어떤 그 맥은
제사였습니다.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특히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제사를 이제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라고 해서 미신이라고 해서 이제 금지하고 이제 개신교 내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그 미신화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 조상에 의해서 조상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어떤 내가 현존한다고 하는 지금의 사실은 바로 조상의 맥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나를 있게 하신 조상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더라도 돌아가시더라도 계속 자손과 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영이 되어서 그 자손을 돌보고 그 자손과 계속 그 자손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기의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바로 이 홍익 널리 이롭게 살 수 있도록 조상께서 계속 관여하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조상령입니다. 그리고 조상신이고요. 그 조상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올 때는 이제 조상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신이 자신에게 왔을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거의 120년을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왔던 이런 지혜 유산과 영성을 놓침으로 인해서, 또 제사를 무시하는 이런 서양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적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신명신앙은 정리를 하자면 이 홍익이라고 하는 지혜 유산과 그리고 한국인의 영성이 담겨진 그렇게 구성된 우리의 고유한 집단 무의식이면서 우리의 정신 원형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어오게 한 것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돌아가신 내가 있게 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그 조상께서 조상영으로 또는 조상신으로 자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장 큰 정신 문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인의 신명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그 실천 이념으로서 통천제세와 함흥광대 이 두 가지 실천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제 향적산 산신기도입니다. 지난 4월 19일 첫 기도를 올렸고요. 그래서 다행히 계룡 산신께서 첫 저희의 그 정광영 TV 그 멤버십 도반들과 함께한 그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적산 산신기도가 지금 우리가 120여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온 이 한국인의 신명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작지만 그 첫 뿌리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